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Lord of love, now we are about to hear your word. Ope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and let your truth be deeply engraved in our lives. Add wisdom and grace to the servant who delivers the word, and let only your will be completely conveyed through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And let all of us who hear the word receive new strength and be transformed. Grant us the grace to become more like Jesus through the word we hear today.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의 대강절 주제는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통해 차별과 소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아기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어디에 산다고 알려져 있나요? 흔히 산타는 북극에 산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기원이 된 그 성 니콜라스는 북극과는 거리가 먼 터키, 요즘에 이름을 바꿔서 튀르키예 출신입니다. 튀르키예는 눈이 내리는 지역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흥미롭지 않으세요? 성 니콜라스는 현재 튀르키예 땅인 그 소아시아 반도의 리키아 지방 파타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그 유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자선 사업에 사용하며 사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성인으로 성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축일인, 그를 기념하는 일인 12월 5일에는 성 니콜라스의 자선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어려운 사람 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북유럽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전설로 발전된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지금처럼 빨간 옷을 입고 수염이 가득한 그 할아버지 이미지로 완성된 것은 코카콜라 광고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겨울에 잘 팔리지 않는 콜라 광고를 위해 코카콜라의 상징인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콜라 거품을 상징하는 하얀 수염의 그 할아버지 이미지를 이용했고 이 광고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지금의 산타 이미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성탄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촛불, 아기 예수, 구유, 동방박사, 목동 등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늘 성탄절 즈음이 되면 성극, 강단 장식,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런 이미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아기 예수도 또 구유도 동방박사도 목동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극의 무대라고 한다면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도
요셉도 아기 예수도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홀로 무대에 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런 독백으로 연극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증언하는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은 요한을 다른 복음서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역할이 단순히 세례를 주거나 회개를 요청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주된 임무는 세례가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곧 구원자이신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를 증언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이야말로 자신이 증언해야 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성공, 행복, 사랑, 명예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빛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향해 살았습니다. 12사도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다 순교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마르다, 마리아 같은 제자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편말을 들고 서 있는 것만이 증인의 삶일까요? 물론 이러한 방식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증인의 구체적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증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의 말과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도록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Chariots of Fire이란 그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안식일에 열리는, 즉 주일에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단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임을 설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김용기 장로님, 한국의 김용기 장로님은 한국의 농촌개발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자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많은 농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답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스티브 소그린 목사님은 그의 저서 Conspiracy of Kindness에서 그 서번트 전도를 소개합니다. 즉 섬기는 자의 전도를 소개하죠. 그는 교회의 개척 초기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양한 친절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를 무료로 닦아주거나 더운 날 시원한 음료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런 삶을 통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빛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부와 성공, 번영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실패, 희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빛의 삶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풍성함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용은 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켰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고 묻자 자신의 능력이나 그 위치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배경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능하지도 않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그런 자랑거리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그 세례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리스도가 아님을 자신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투하지 않았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버렸을 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함을 마땅히 받으셔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대답하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랑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자신이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빛이며 생명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며 구원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주먹을 믿겠다고. 그렇죠? 싸움사에서 I believe my fist.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집사람한테 종종 지적받습니다. 아직도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하여서 간혹 제게 가까운 사람 또 집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목사 맞아? 당신 목사 맞아? 뭐 그런 집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화를 낼 경우에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도 화내네?
물론 목사도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가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의구심을 유발할 때가 아직도 있는데 그런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저의 행동을 통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할 때 예수님을 정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When someone asks me, why do you live like that? That should be the moment that I should witness Jesus Christ. Right? 아직도 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날마다 죽이려고 해도 쉽지 않으면서도 감히 여러분에게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폐가 있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노력을 또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겸손을 본받아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자랑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그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Loving King Jesus, we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world to save us and guide us as the light. Just as John the Baptist bore witness to you, help us to live as witnesses of your love and truth. May our words and actions reveal your glory and love to the world. As we serve our neighbors and share love, guide our hearts and hands through the Holy Spirit so that our lives may reflect the light of Christ. Help us to put into practice the word we receive today, living to glorify you alone.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and is always with us, we pray.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